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16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기준에 의해서 또는 죄의 종로로 됐다가 죄가 나를 통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왕이 바뀐 거예요. 나의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이직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A라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A라는 회사의 사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내가 B 회사로 옮겼어요. 그러면 그때 그대로 여전히 A라는 회사의 사장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B라는 회사의 사장의 지시를 받고 그 뜻에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세상에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시가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A 회사에 근무하다가 B 회사에 갔는데 여전히 B 회사에 가서도 A 회사 사장 말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배신자인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B 회사로 옮겼는데 왜 여태껏 우리는 A 회사의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17절에도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도 미아가 발생을 했어요. 장터에 갔다가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납치가 됐는지 잊어버렸는지 시골 장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부잣집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인격이 굉장히 좋았고 그 아이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디에 있었냐면 조폭 밑에서 앵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앵벌이 아시잖아요.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조폭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자녀를 찾고 찾아서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뺏어가려고 했더니 조폭이 돈을 내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먹여주고 살렸으니까 그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돈을 주고 그 아이를 빼내왔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바로 이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미아가 됐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말고 집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쫓겨나서 우리는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죄의 종이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구해온 거예요.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아침 되면 밥 먹고 깡통 들고 가서 돈 구걸해야 됩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따로 있고 그 아버지는 돈도 많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가서 앵벌이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된 생활에서 세상이 우리를 지배했던 그 생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구별하고 의와 불법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다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우리의 가치체계, 우리의 사고체계가 바뀝니다. 우리의 사고체계가 바뀌면 우리는 다시 행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행동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사고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PPT 하나 넘겨주시고 없나 봐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네, 19절 보면 다 같이 19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뱉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우리 주로 모시지 않았고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가졌을 때는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19절에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 중심으로 교정을 할 때는 술 끊어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금지가 많잖아요. 카톡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마약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우리가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위선을 낳게 됩니다. 행동을 자꾸 우리가 그것을 고치려고 행동만을 계속 지적을 하게 되면 위선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속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사고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행동을 하게 된 그 사고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녀 양육의 그 고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아이가 저럴까? 왜 아이가 저렇게 손을 빨까? 왜 아이가 저렇게 핸드폰만 볼까? 왜 아이가 저렇게 공부를 하기 싫을까? 왜 아이가 저렇게 혼자 자기를 싫어할까? 그 밑에는 그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고쳐야 행동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 그러면은 게임을 안 하쳐가고 아빠 엄마가 없으면은 하게 됩니다. 더 큰 위선을 낳게 됩니다. 이 위선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모순을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울지 말아라, 많이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변화만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문제, 이 믿음의 체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뀌면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면 행동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고수는 이 믿음의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지금은 우리가 세무사는 엄청나게 좋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세리에게 정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돈을 많이 걷어서 일부만 바치는 거예요. 일부는 자기가 갖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은 유대인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해서 그 돈을 많이 뺏어갈수록 자기가 부자가 되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직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기본 믿음은 뭡니까? 내가 돈이 중요해. 그래서 나는 그 믿음 체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많이 압박을 해야 내가 많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 체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취하고 있는 이익 전부를 갚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짓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행동 이전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생각 자체가 바뀌었습니까? 그 생각 이전에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제일로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하는 거죠. 그 구별을 또 확인하고 같은 공동체로 교회를 나와서 그 구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으로 혼합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동화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구별함을 가지고 세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면 다시 교회에 와서 새 힘을 받고 다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또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변화산에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의 병든 자를 돌보고 구원하는 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못하면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살려고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우리가 탈진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세상하고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교회에 와서 새 힘을 받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간혹 사이비 교단들, 사이비 그 교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 우리가 어디에 땅을 사놓고 거기다가 우리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종교들이 와갖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회사를 만들고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구별을 하되 그 사람들과 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